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교육 참 힘듭니다. 제일 힘든 교육이 아마 자녀 교육일 겁니다. 그죠? 애들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인데, 이 신앙교육,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쉬웠다면 지금 자녀들이 여기 꽉 채웠을 겁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예배 자리를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 교육이라면 어떻게 시켜보겠는데 사람 만들고 자녀 양육하고 믿음으로 교육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 여러분 그냥 ABC를 가르치듯이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은 참으로 어려운 건데, 교육에 있어서의 왕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그것은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모델이 없이는 우리 신앙교육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하고 그리고 함께 구제하고 또 함께 섬기고,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고 그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본이 없이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아니면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로구나. 그 예배 뒤에 찾아와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 그걸 보고 배우죠. 힘든데도 찬송이 나오네. 어려운데도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네. 이게 뭡니까? 본입니다. 본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믿음의 본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이그젬플 또는 모델, 이 패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패턴을 잘못 두면 그 다음 나오는 물건들 다 엉망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릴 때 패턴을 뜨는 저희 어머니를 늘 봤어요. 늘 봤어요. 패턴이 잘못되면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완성품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고 나 이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모델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나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모델이, 이런 본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딘가에 내가 담고 싶은 이 믿음의 본, 내가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본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슬픈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따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같은 것이죠. 최소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믿음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 이건 사명입니다.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도록 다 같이 마음을 쓰고 힘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에는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또 먼저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잘 닮아가서 이 시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바로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그젬플을 봐야 되겠죠? 이그젬플을 봐야죠. 교회도 본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이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있죠? 지금 읽으려고 남겨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들이받는 염소 같은 교인이 하나도 없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건 아닐 것이다. 어느 교회든 마음 상하게 하는 교회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들이받는 염소 같은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성도로 인하여 잠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만 하면 감사가 되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시티, 그 시티를 넘어서서 또 다른 시티, 또 다른 도성에, 마게도냐라는 도성에 또는 아가야라는 도성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저 교회처럼 믿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8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마게도냐에도 아가야에도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능력과 놀라운 진리들이 선포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뭐죠 그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사형리 가지고 막 다니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증거가 됐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증거됐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말로 한다고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경험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며 내 감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나타난 믿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그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직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조직과 커뮤니티와 이 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다르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교회하고 왜 다르죠? 밤바디에하고 교회가 왜 다르죠? 같은 조직들인데요. 가버먼트 아피스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학교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수직적인 하이라키를 만들어가지고 명령체계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역사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들이고 표적들이고 기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친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기를 면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이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이 모습, 이것이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표적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더라도 마른 장작과 같은 정말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와보라! 말할 수 없어요. 보여줄 게 있어야지 와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있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고 무슨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펠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펠로우십,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받아주면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또 못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일이에요. 교제도 사역이에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참아내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오래 참음이 없으면 주님의 몸은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하고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래 참는 능력, 이것이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오래 참는 능력 없으면 능구,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없으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그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소망 가운데요.
이 예수 소망은 무엇입니까? 10절 마지막에 이는 뭐라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어떤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께 소망을 주면서 참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걸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음이 없이는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도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허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자존심이 무너져도 좀 참아내면, 내가 조금만 더 부끄러움 참았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정말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멋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믿음의 본이 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간증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사랑하는 이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아예 안티 크리스천들에게도 그 믿음이 증거되고 말이 필요 없이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33장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예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face to face.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즘 전화기 중에 굉장히 좋은 전화기 있죠. 예? 그 전화기의 펑크션 중에 face talk라고 있죠.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face talk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어도 몬트리올에 있는 아이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합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내게 은총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허공치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페이스토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날 보시고, 아,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아,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남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아,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뭔가 좀 같이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화예요. 우리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으로도 안다 그랬어요. 이름으로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던 기도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치밀하셔야 돼요. 찬송가 288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288장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함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주님 앞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찬송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금 모세의 눈에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가 주님을 그렇게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듯, 여러분들도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기억하고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면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은총들도 경험하세요. 기도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세요. 그거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는 언제 예수 믿었어? 엄마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어? 뭐 얘기해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요, 믿음의 본은요,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믿음의 본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랑의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그 둘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선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악한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질문의 배경을 보시면 알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의 배경 뒤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화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또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이런 악한 의도들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다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구별됐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는 헤롯 당원은 누구들이죠? 헤롯 당원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죠. 로마로부터 어소리티를 받아가지고 갈릴리 지역 일부를 통치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런데 그 헤롯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헤롯 서포터스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헤롯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해사모예요. 네. 헤롯 당원은 해사모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즉 헤롯을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죠. 로마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저, 오늘 보면에 가이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은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한쪽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쪽은 시저에게 옹호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오늘 본문에 뭘 갖고 오라 그랬죠?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금 낼 돈은 시저의 얼굴에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동전에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형상이 있는 것 자체도 섬기면 안 되죠.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지니고 다녀도 안 되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몇 번째를 어기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금 내는 돈을 형상이 없는 걸로 바꾸어서, 형상이 없는 걸로 바꾸어서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했더니 질문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그 돈에 뭐가 있었어요? 동전을 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던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죠. 자기들께. 이때 예수님 대답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거든요. 시저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에게 주라. 자, 헤롯 당원으로부터 고발받을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더니 하나님 아들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길을 가르친다고 하더니 저 선생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과 또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것에는 여러분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세요?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든 질문의 위험을 피해가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을 섬기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데요, 텍스를 내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섬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금 내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될 것을 내야 됩니다. 아니, 더 많이 내면 좋습니다.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무료로, 정말 무료로 치료받고, 학교에 가서 무료로 공부하고, 또 노후에는 이런저런 용돈을 우리가 나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정작 세상을 섬기면서 약속대로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본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는 본이 안 되죠. 지금 오랫동안 월가에 난리가 났습니다.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는 것이죠. 어제는 세계적으로 근 1000개 가까이 도시에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몬트리올도 일어났죠. Occupy 몬트리올.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진 자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눔의 의무, 베품의 의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섬기고 나라와 세상을 섬겨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섬김이 없다면 그들은 교회 앞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Occupy the church. 믿음의 본이 되려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도 다른 이들보다 더 잘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수입을 내십시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십시오. 멋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가이사도 가이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온 삶은, 우리 전 존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이게 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그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서로 본을 보이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중에 질문 던질 겁니다. 목사님이 본이 돼야죠. 장로님이 먼저 본이 돼야죠. 에이, 권사님이 본이 돼야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먼저 본이 되라. 본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끝없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게 넉넉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서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돼서 말이 없어도 부응하고 말이 없어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재단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을 하죠.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60